오늘 설교 제목이 쪼개지는 교회입니다. 설교 제목치고는 좀 강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쪼개지지 않으면 진짜 쪼개진다. 쪼개지는 교회. 정말 쪼개져야 쪼개지지 않습니다. 쪼개지지 않으면 쪼개진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일곱 교회 중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버가모는 서머나로부터 북쪽으로 한 6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죠. 우리가 에베소 또 서머나 교회는 상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반면에 버가모는 행정 도시입니다. 문화와 종교 이것이 중심되어지는 마치 워싱턴 DC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300m 언덕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300m 위에 이 서머나 도시가 이렇게 건설되어져 있고요. 이곳에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교 신전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 아테네, 또 디아니소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 뱀의 신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신전들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센터입니다. 실제적으로 BC 29년에 당시에 살아있는 왕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죽은 황제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건 상관없는데 살아있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죠. 또 이 버가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요. 이 버가모에 있던 도서관은 그 당시에 양피지, 그 당시에 무슨 인쇄술이 있었습니까? 그냥 다 손으로 쓴 거죠.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던 유명한 도서관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에 언제 복음이 전파됐느냐?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서머나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버가모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가?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입에서 날선 검을 가지셨다. 이 날선 검이요,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여기 예리한 검, 양날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던 칼입니다. 이것은 양날검이에요. 한 길이가 60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한 1kg 정도 되는데 당시에 가장 무서운 살상 무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글라디우스 이 양날검을 통해서 거의 1억 명 이상, 그 당시에 1억 명이 살상되어진 것으로 알려진 아주 무서운 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날검을 가지셨대요. 근데 그것이 입에서 나온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철장으로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그냥 대충의 심판이 아니라 아주 엄미하고 무서운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이제 편지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나중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주님이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순교의 신앙을 칭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그들의 환난을 아셨다. 여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산다. 아, 나 어느 동네에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대충 신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파시픽 팰리사이드에 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 부자. 예. 부자죠. 근데 이번에 완전히 다 탔지만. 뉴포트 비치에 산다. 예? 부자예요, 거기도? 네. 얼바인에 산다. 아, 부자예요? 플로톤에 산다. 부자예요, 그것도? 플레센티에 산다. 네. 캠튼에 산다. 그건 좀 아니죠. 네. 어느 동네에 사는가가 뭐 다는 아니지만 대충 그걸 통해서 짐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느 곳에 산다,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좋은 것이면 너무 좋겠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탄의 아주 중심 센터가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는 황제 숭배 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황제에 대해서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이사에게 이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손해와 위협, 또 순교까지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교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뱀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데 거기는 뱀을 풀어놔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눕게 합니다. 뱀 사이에. 실제적으로 그런 제사의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위,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다.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청량리 588번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청량리역 바로 옆에 588번지. 거기는 사창가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거기를 가려면 우리 자매님들 숲을 헤치고 가야 돼요. 목사? 상관없어요, 이분들에게는. 다 끄집어 잡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특별히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가려면 아주 곤란해요. 예배가 끝나면 보통은 밤길에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을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이곳은 거꾸로예요. 자매들이 형제들을 저 바깥에까지 데려다 줘야 돼. 아니, 해필 교회를 그곳에 세우셨어요. 그 이후에 이곳이, 여러분 바퍼 목사 아시죠? 헤일더 목사님, 그 바퍼 본부가 이곳에 있었어요. 이분들은 대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이분들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저희 교회 학생들이었어요. 참 이런 곳에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교회가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교회는 정말 아파트촌, 사람들 많은 곳, 좀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안심하고 교회를 보내죠. 이런 곳에 교회가 있다면 자녀를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이러니예요. 근데 정말 이곳에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될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두 가지로 칭찬했어요. 첫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크라테이스. 굳게 잡았다. 이것을 칭찬하셨어요. 정말 이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이 크라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한 부분만 잡았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꽉 잡았다는 거예요. 꽉 잡았다는 거예요. 한 틈에 틈도 없이 꽉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잡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주님을 온전하게 잡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사는 곳은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지만 정말 주님을 끝까지 꽉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잡았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다 그랬어요.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소유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보다 훨씬 더 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 김지호 목사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린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제 설교해 주셨는데,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십니까? 오히려 사기꾼들이 나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걸 먼저 내세워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당하신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있는데, 네? 그런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명예가 걸려 있는 삶, 그 이름을 꼭 붙들었다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 마티르라고 하는 이 말은 순교자죠.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안디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유명한 감독 출신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당시에 사형 틀 중에 하나가 노쇠로 만든 황소예요. 이 소관이 비어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람을 넣고 밑에서 불을 떼서 구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믿음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 안티파스, 진리 외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진리 외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 이것이 안티파스예요. 물론 주님께서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지칭해서 칭찬하셨지만 저는 이 안티파스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안티파스예요. 안디바예요. 왜? 세속화되어진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진리 외에는 다 반대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거예요. 터툴리안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들이 뿌린 그 피가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씨앗이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런 순교의 신앙이 있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 그것이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온 귀한 그 교회였지만 동시에 책망을 받는데 그 이유가 세상과 타협을 했다는. 마귀의 전략은 처음에는 위협합니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더 살아나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 생명력 있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타협하게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이 약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눈으로 한번 따라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음행하게 하고 범죄케 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깨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돈을 주면서.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넘어가요. 그 넘어간 이유를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넘어간 거예요. 선지자인 발람이 불의의 삭, 돈을 좋아하고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 여인들을 결혼시켜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알부월 사건이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24,000명이 하루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곧 세상과 타협한 자들을 말해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인본주의를 따르는 이 세속에 물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버는 높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높아졌다. 그리고 가모라고 하는 것은 혼인하는 곳, 이런 뜻이 있어요. 높아져서 혼인을 하는데 세상과 타협해서 세속적이 된 세상과 혼인한 교회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실제적으로 2025년 트렌드
하는 그 책에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91%가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은 81%가 세속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속화되었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에 기복을 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를 어떤 신앙의 목표로 삼게 하는 그런 설교와 그런 삶,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죠. 세상의 습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많이 변질되어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신, 오히려 점 보고 무당 찾아가서 시성을 드리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정성껏 기도합니다. 오늘날 기도 모임이 거의 없어요. 기도해야 하자 그러면 안 와요. 안 모여요.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진짜 시성 드립니다. 이 사람들 무당 굿 한번 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무당이 와서 굿 한번 하는데 10만 불, 돈이 없으면 꼬서라도 그 굿판 버리는데 한답니다. 돈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자 그러면 헌금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적 쩔쩔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요즘에 정말 성경책 하나 제대로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아요. 부적만도 못한 성경이 되어버리고만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미신 가운데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돈을 가지고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게 미신이에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 상대방인 신만 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이게 미신이에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변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들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비슷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원함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유익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힘듭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니골라,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교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죄 짓는 자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에 솔깃합니까? 아, 우린 자유다, 죄 져도 상관없어. 율법 폐기론자들, 그리고 구원파들이 이렇게 오늘날에도 주장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검을 가지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영어 성경에는 repent therefore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먼저 회개하래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과 함께하는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이한 검으로,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시편 기자가 놀라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장 12절입니다.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주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칼 갈고 계시대요. 뜨끔합니다. 주님이 지금 칼 갈고 계시대요.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검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가 저 목사님은 말씀이 쪼개는 말씀이야. 뭘 쪼개요? 예? 우리의 심령을 쪼개. 우리 심령이 쪼개져야 돼요. 우리 심령이 쪼개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쪼개질 때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쪼개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쪼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발가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수술되지 않습니까? 아픈 환자가 부끄럽습니다. 안 됩니다. 내 옷을 벗길 수 없습니다. 수술 못해요. 살 수 없어요.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수술 받아야죠. 그래야 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쪼갤 때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지지 않으면 쪼개지는 교회가 된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승리하는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역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어떤 자가 이기는 자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진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기셨어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질 때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말빨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빨로 이기는 것이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그것이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많은 세력을 얻는가? 누가 더 말빨이 센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승패를 가르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기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쪼개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쪼개진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럴 때 두 가지 상급을 주었는데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런데 그 만나가 하나님 법궤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후로 만나는 없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그 만나가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만나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떡을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감추어졌던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게 아닙니다. 일반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가 가면 그 다락방에, 조그만 다락방에 거기서 꽃감을, 감춰둔 꽃감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아무 손주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할머니에게. 근데 아무나 안 줘요. 감춰 놓으셨던 거예요. 감춰 놓으셨던, 저를 주기 위해서.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님을 오랫동안 모셨거든요. 같이 살았다는 그것 때문에 특별히 다른 손주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감춰줬던 것을 주시는데, 그 꽃감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꽃감이 달아서가 아니라 그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춰졌던 만나는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또 여기 흰돌을 주었대요.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승리의 파티를 열 때 거기 파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름이. 여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요. 새 이름이. 그냥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인간 이영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긴 자,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 그 이름이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만 안다고요? 누구만 안다고요? 받은 사람만 안돼요. 받은 사람만. 이것도 비밀이죠. 감춰진 거죠.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만 안 됩니다. 받은 사람만. 우리 지난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원래는 지난 대통령 취임식 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22만 명 모인 데 서서 거기서 했어야만 되는데, 이번 갑자기 스노우스톰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사당 홀에서 하는 거예요. 거긴 600명밖에 못 들어가요. 2만 2천 명, 22만 명이죠. 22만 명. 이 사람 다 어디 가요? 옆에 있는 캐피탈 원 아레나라고 하는 농구 경기장에 다 거기 가요. 거기도 못 들어간 사람들 호텔에서 그냥 TV로 보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죠? 네. 정말 가까운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들어갈 만한 사람들만 여기 들어가서. 받은 사람 외에는 몰라요. 받은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문교부에 MDB인데 그 당시에 거의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문교부에 등록된 정식 MDB 학위자는 60명밖에 없어요. 시험 이 순서대로 60명.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다른 사람들. 받은 사람만 알아요. 서로 비밀이에요. 상처될까 봐. 저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예? 60명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받은 사람만 압니다. 받은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받은 사람만 안다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주님의 은혜, 감춰진 만나, 흰 돌, 이건 받은 사람만 알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예요.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알아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압니다. 은혜대로 삽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